네,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6개의 반제가 있습니다. 이 반제는 반대되는 명사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반제는 구약의 율법에 반대되는 가르침은 아닙니다. 구약의 참 의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반제의 형식은 대략 이렇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며 구약의 율법에 대한 보완하고 완전하게 하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6개의 반제 중에 4번째 반제인 맹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어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언어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어는 어떠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구약 10계명 중에 제9계명인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맹세에 관한 율법의 바탕이 되는 율법이 바로 제9계명입니다. 이 제9계명이 제정된 이유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입니다. 당시 재판은 오늘날처럼 과학적인 수사와 물리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증거 역할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증인들의 증거였습니다. 이 증거가 피해자의 유죄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심지어 사형과 같은 중형도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 사건 중에 나봇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2명의 증인이 있어서 유죄가 인정되어 사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데반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정에서 증언은 피해자의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심지어 사형까지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증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9계명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 증언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대부분 힘 있는 사람들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예컨대 나봇 사건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여 증언하게 한 다음에 사형 판결을 받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증인들을 동원하여서 그 증거에 근거하여서 사형에 처해지게 하였습니다. 이 제9계명은 권력자들의 이러한 횡포를 막고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이 제9계명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 적용되지만 삶의 전 영역에서 이웃에게 상해나 피해를 주는 목적으로 거짓 증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제9계명의 목적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금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무죄한 자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무죄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나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무죄한 이웃에게 피해가 끼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제9계명이 제정된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마에는 목조 건물이 많았고 인구 밀집 지역이었기 때문에 작은 부시로도 대형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어느 순간에 소문이 돌았는데 네로 황제가 도시 재계획과 거대한 궁전을 건설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화재 이후에 네로가 대규모 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자신의 거대한 궁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더 돌았습니다. 만약에 네로가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누군가 거짓 증언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네로 황제에게 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불을 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기독교인이 일부러 불을 낸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네로는 자신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악랄하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어 맹수에게 던져지거나 십자가형에 채워지거나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자 타키투스는 그의 저서 연대기에서 네로가 기독교인들에게 방화의 책임을 씌우고 잔혹하게 박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0년경에 가수 타블로의 학력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타블로의 학력이 거짓이다라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이 타블로의 학력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이 학력이 위조라는 것입니다. 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름은 타지뇨입니다. 이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들은 짧은 시간에 석사와 학사를 마친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 추정에 의해서 타블로의 말은 학력은 거짓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정직하게 학력을 기재한 타블로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에 흥분한 네티즌들이 댓글에 각종 악성 댓글을 달고 또 가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 결과 타블로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가족들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은, 거짓 증언은 무죄한 이웃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장소 아닙니까? 소문만 빠르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확산되는 곳 아닙니까? 누군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그 소문이 났는데 사실 있는 그대로 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어 납니다. 그리하여 당사자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한 것이 이웃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예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말하지 맙시다. 거기에 확대 재생산을 하지 맙시다. 그리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자, 다시 말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자, 이웃의 명성과 이웃의 체면을 유지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원당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본문 33절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맹세에 관한 율법은 정확하게 율법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맹세에 관한 율법을 두 개로 요약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내가 주께 맹세한 것을 지키라입니다. 첫째,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말은 거짓 맹세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이 가르침을 요약한 것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 맹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이 진실이 아니면 내가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또 맹세라는 것은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 맹세 자체에도 징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기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다면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맹세한 것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옳은 것을 옳지 않다 말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거짓 증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그 거짓말을 믿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뢰를 그 사람이 자신을 신뢰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맹세는 누구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 맹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과 그리고 또한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3번째 계명을 범하는 중한 범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맹세에 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33절 중반절에 보면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맹세에 대한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 한 맹세, 즉 서원을 말합니다. 이 서원에 관한 율법은 많은 곳에서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만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율법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서원을 할 때에는 신중히 하라고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맹세를 신중히 하는 것을 넘어서 맹세 자체를 금지하십니다. 3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지하였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맹세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거짓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그런 상황에서 금지시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여러 군데에서 맹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아멘. 자기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신성한 맹세 또 재판에서 하는 진실을 요구하는 장소에서 우리가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맹세를 악용하는 자들이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습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은 다른 것을 걸고 맹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율법에 금지한 것,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다른 것의 권위를 빌려서라도 맹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머리를 걸고 맹세하기 시작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다음으로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라도 걸고 이 권위에 의존해서 자신의 거짓 맹세를 사람들이 신뢰하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러나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맹세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발등상입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성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것들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도 맹세를 금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는 맹세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도 금지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맹세를 하고도 피할 수 있는 규정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맹세는 하지만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그런 전통의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든 맹세 규정을 비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맹세를 지키지 못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를 하면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속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태복음 23장 18절에 보면 제단으로 맹세하면 구속력이 없지만 이 제단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를 하면 구속력이 있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규정들을 만들었을까요? 맹세를 하고도 지키지 않은 이후에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많이 하는 장난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네, 손가락을 이렇게 합니다. 네, 괜찮은 거. 네, 이렇게 하는데 어디다 하냐면 뒤로 합니다. 뒤로 해서 이렇게 하고 말하면 내가 언제 무엇을 할게라고 약속하면 나중에 지키지 않을 때 너 왜 약속하고도 안 지켜? 그러면 나 그때 손가락 뒤로 이렇게 했어. 그래서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런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런 규정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하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게 만들고 사람을 속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0년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의 백악관 인턴으로 일하던 모니카 루인스키와 성 스캔들이 났습니다. 이에 빌 클린턴이
법적인 조사를 받게 되었고 여기에서 빌 클린턴이 맹세를 합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선서하였습니다. 선서 이후에 빌 클린턴은 루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사실이 들통나면서 거짓 맹세의 논란이 났습니다. 결국에 정치적인 생명에 큰 해를 입었고 이 성스캔들뿐만 아니라 위증으로 인해서 많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빌 클린턴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성에 금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맹세는 이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금이 가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짓 맹세를 금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맹세를 금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인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하는 것을 왜 금하셨을까요? 머리는 신체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이 자기 자신을 걸고 맹세하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자기 머리카락 하나도 검거나 희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만큼 나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맹세를 보증할 만한 힘과 권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맹세의 보증이 될 수 없는 권위가 없는 이 사람이 자신을 걸고 맹세하여서 못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신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3살짜리 꼬마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맹세들을 자주 하죠. 나랑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줄게.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제자로서 바람직한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거짓 맹세를 통해서 자신을 감추고 싶은, 자신의 실수와 거짓을 감추고 싶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맹세를 금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강구판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거짓말만 안 하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과대하게 보이려 하거나 경솔하게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본문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은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것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맹세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신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단순히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옳다 할 것은 분명히 옳다라고 말하라는 말입니다. 아니라고 말할 것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같은 애매한 말로 자신의 실수와 거짓을 가리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정직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사실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직하게 말할 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사에서 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사가 말합니다. 누가 이랬어? 이렇게 화를 내며 추궁을 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 탓을 할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이 실수를 해서, 협력 업체가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위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상사가 팩트 체크를 하기에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아무튼 간에 애매하게 말해서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07년 초에 백지연 씨가 저도 이 상품을 구매했어요 라는 광고 멘트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CF 광고를 거절하였습니다. 당시 백지연 씨는 보험 광고를 찍는 중에 이 광고 멘트 중에 나도 이 상품을 구매했어요 라는 문구를 발견하고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광고 담당자는 광고 CF를 촬영 후 구입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백지연 씨를 설득했지만 그녀는 결국 광고 담당자와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촬영을 중지하였습니다. 백지연 씨는 후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상품을 샀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샀다고 말하는 것은 나 스스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 아닌가요? 저라고 왜 수억 원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지. 그럼 거짓말하면 안 되지 라고 말하면서 3시간을 끌었고 결국에 그분들이 저를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백지연 씨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백지연 씨는 정직하게 말하기 위해서 수억 원도 포기하였습니다. 때로는 정직의 값으로 수억 원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른다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37절은 두 나라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말하는 정직한 언어를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후자는 사단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사단의 나라의 언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맹세를 통해서라도 거짓말을 신뢰하게끔 만드는 자입니다. 이 정직을 지나서 거짓 맹세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단의 나라에 속한 것이고 악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37절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서로 세력을 넓히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탄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거짓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고 거짓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직을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맹세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이 두 나라의 싸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거짓의 나라의 싸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나라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사탄의 나라에 속했을 때는 거짓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나의 실수를 가리기 위해 맹세를 했던 언어의 습관, 말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됨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그 거짓을 던져버리고 거짓말을 중단하고 이제는 어떤 대가를 치르든 정직하게 말하는 언어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언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거짓에서 정직으로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사단의 언어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어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설교 초입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말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말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말, 정직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정직한 말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르게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